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진짜 배경은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주님은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뭡니까? 위에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생각하라. 그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위의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바라보면 근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살아갈 일 걱정.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위에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한평 공간 안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뭡니까?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스스로 겸비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걸 놓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딱 결단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에 응답이 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보좌의 그 축복 응답을 다니엘이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 그릇이 보좌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그릇에 기도가 다 담기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들이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요 천사들이 다 담아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그 그릇에 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기도가 차면 그 응답을 가지고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게 바로 영적인 그 배경이요 축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다.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나는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땅의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보좌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회복되는 게 있어요. 237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릇에게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한 해 농사를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이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식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아굴라는 이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를 받아서 전도자를 돕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237 나라 살릴 빛이 내게 임하게 되고 플랫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니게로 공급되고 니게로 오며 니게로 하나님이 몰려가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다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 여러분 이거를 탁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실제적으로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 237의 빛, 안 보이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걸 한 번도 체험을 못했어요. 내가 막 기도하니까요. 다니엘처럼 이런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 빛의 경제감 회복되는 것, 이걸 한 번도 체험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야곱 아닙니까? 잔머리 돌리고 장깨 부리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쓰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정말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 되는데 이 게하시가 이걸 모르니까 도단성의 그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여러분이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진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2022년도에는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나는 이제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식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식도 어떻게 못한다. 그럼 내가 할 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 너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앞으로 한성 갖고 가면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네가 기억할 거 있어. 너의 배경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아빠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난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은 내 기도했거든요. 반드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게. 여러분에게 이 큰 축복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기도를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보좌화하길 바랍니다. 나를 보좌화해야 돼. 왜? 이미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할 시간표예요. 이제는 진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나의 업을 보좌화하라. 이제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할 시간표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RUTC, 그것 가지고 언약성전 세우고 렘넌트 키우고 진짜 도전하세요. 보좌화에 도전하라. 교회를 보좌화하라. 그래서 나는 인생 작품을 남겨갈 것이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능력이 있어 너희 기도 소리를 듣는 천사여, 능력이 있어서 모든 다스리는 곳에 임재하는 능력의 천사여.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이 보좌의 축복을 내게 보좌화한 것입니다. 나의 하는 기능과 업 속에 보좌화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의 보좌화를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가지고 나는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플랫폼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성전을 세웠잖아요. 언약궤를 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릴 언약 성전을 그 자녀 솔로몬과 함께 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를 보좌해 보세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나를 보좌하고 나의 업을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헛된 것에 몰두하지 말라. 복음 아닌 다른 것 다 바울처럼 배설물을 버리세요. 세상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헛된 것에 몰두하지 말라. 거기에 시간 허비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바입니다. 그런 것에 너희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줘. 너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 오직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되거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몰두하지 말라. 다 땅의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헛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이란 말은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자녀들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른 교훈을 하길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요 결국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신하는 뭡니까? 사람 말장난입니다. 신하는 허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하를 보세요. 완전 난잡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신하에 몰두하지 말고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막 족보를 따져요. 나는 뭐 베냐민 지파야, 나는 유다 지파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유다 지파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무시하고 족보를 따지고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4절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서로 변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헛된 것에 몰두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정말 이 하루를 살면서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나는 모든 대화와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에 빠지지 말아.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공고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학자의 말을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소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헛된 소음들은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예요? 나를 깨우치는 그 말은 학자같이 알아듣고 귀를 열고, 그리고 여러분의 혀는 뭐예요?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정말 공고한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정말 갈등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세울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7절에 율법이 선생이 되려나, 많이 선생되지 마세요.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여러분이 많이 선생되면요, 내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치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이 되지 말고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 앞에 증인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헛된 것 4가지를 완전히 버리라. 100마디 말보다 바른 교훈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이 성취된 말씀을 그 한마디 던지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 교훈의 목적을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훈하고 또 어떤 성도를 여러분이 교훈할 때 그 교훈의 바른 목적이 뭡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교훈하고 자녀를 교훈할 때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 하나님은 그 교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또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한마디 던져보세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말이, 그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다귀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교훈의 말, 선한 양심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직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대화 결론에, 이 대화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팀사에 간다, 교훈한다, 결국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갈등 속에 있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 살리고 세우고 치유해 줘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네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결국은 모든 교훈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할 때 복음으로 지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뭡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싸움. 나 자신과의 먼저 싸워야 돼.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복음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 순간순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을 지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또 내 주위에 이 복음을 놓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 바울은 얼마나 돌로 쳐가지고 반 죽기 전까지 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멍투성이 피투성이 된 그 몸뚱이를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다니까요. 왜요?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청년을 본 거예요. 이게 디모데라. 근데 이 디모데를 확립을 못 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서 그 디모데를 이 복음으로 확립해놓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 디모데예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의 그 옥중에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적인 그 글을 서신으로 남긴 게 그 디모데,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바울은 디모데를요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그 아들에게 그 마지막 서신을 써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2절에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들아 그런 말을 하죠.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혼인데 그 아들을, 그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디모데가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바울이, 이 디모데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목사 안수를 받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죠? 바울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정말 그 핍박 속에서 에베소 지역에 제자의 큰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두 패로 갈라졌죠. 바울의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한 무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듣고 싶다, 소수의 제자들이 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 소원을 빌렸다니까요.
거기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에 그 제자들을 다 파송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자를 다 불태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이요, 돈벌이가 없어진 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런 조그만 그 신상을 그걸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없어진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막 바울과 이 전도팀들을 막 가두고 협박하고 그러죠.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 디모데를 목사로 안수시켜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세, 또 목회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그것을 써보낸 게 디모데 전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수도입니다. 철학과 신화가 난무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 숭배의 성지입니다. 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아데미가 다이아나거든요. 그 여신 숭배입니다. 그 성지가 있었다니까요. 큰 신상이 있고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신 숭배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 안에는 창기들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음란하고, 그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이단들도 많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 바울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써보내면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다른 교훈들, 또 이런 신화, 또 철학으로 교회를 침투해서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또 이런 이단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이런 다른 교훈, 비진리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그 이단과 그 철학과 신화와 그런 모든 이방 사상에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주신 이 바울이 전하는 사명이죠. 그 선한 싸움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걸 통해 교회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 버리거든. 복음 하면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율법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각인, 뿌리, 체질 내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바꾸는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들어가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각인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 각인된 게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간다니까요. 생각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틀린 각인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직 전도만 생각해 봐요. 오직 24 기도만 해보세요. 오직 24 말씀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선택적 집중. 우리 안에 뿌리 싸움을 해야 돼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 산과 들의 나무들 보세요. 얼마나 평온해 보입니까? 얼마나 질서 있게 다 자랍니까? 근데 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뿌리들이요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이 약한 뿌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 뿌리가 약하면 결국은 이 뿌리 싸움에서 집니다. 요즘 서울에 산에 소나무들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소나무가 많았습니까? 이 공해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이 소나무가 버티지를 못해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런 뿌리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다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쓴뿌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고 다른 사람까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안에 돌뿌리, 가시뿌리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신앙의 뿌리도 못 내리게 하고 가시가 이게 탁 버티고 있어서 자라지를 못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뿌리를 못 내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문제고 위기만 나면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뽑아내길 바랍니다. 뿌리 싸움입니다. 체질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체질대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율법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죽이고 살리고 살인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도로교통법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그러면 법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도로교통법이 있고 뭐 민법, 형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정말 잘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법의 효력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막 신호도 안 지키고 과속해버리고 아무데나 주차하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또 요즘은 뭡니까? 또 방역법이 있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과태료 먹이고 법정에서 해야 되고 법대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대로 정말 선한 싸움을 지키고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복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죄에 자꾸 속고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태료를 먹이고 법정에 세우고 결국은 우리 안에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이 신앙에 뭔가 누림이 없어요. 율법이 체질돼가지고. 여러분 복음 체질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율법이거든요. 우리 안에요 율법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집중이라니까요. 이게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2022년 새해에는 이제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라. 그럼 방법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면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돼. 위의 것을 누리면 돼. 세 번째,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라. 이제 지나간 올 한 해를 이제 우리 마무리 짓는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 됐어요. 금방 엊그저께 정말 온단 기도회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됐어요. 참 빠르죠? 여러분이 한 해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또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여러분이 또 설계하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여러분 한번 반성도 하고. 오늘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전혀 충성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왜? 전혀 충성되지 않는데 나를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여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잖아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것이다. 14절에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다.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다.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런 정말 못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사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라.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걸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표현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성도의 믿음을 또 직분을 풍랑과 싸우는 배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갈 때는요, 이 파도와 싸워야 돼요. 거친 파도를 이기고 그리고 원하는 항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야 파도를 이기고 원하는 항구로 가잖아요. 배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힙니다. 파손당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파도와 싸우는 배와 같이 그 비진리와 싸워야 돼. 불신앙과 싸워야 돼. 우리 주변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과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믿음 안에 굳게 세우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주제가 뭡니까? 제1, 제2, 제3 알렸듯이 24로 들어가라. 응답의 24. 이제 정말 우리가 24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는 계속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오니까요, 사람들이 막 긴 줄을 서 있는데요, 나는 복권 살라고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여기 선별 진료를 하려고요. 이제 그거 안 하면은 어디 가지도 못해요. 내가 병원에 누구 신방 간다, 그 확인증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가지도 못해. 어느 모임에 간다, 그거 있어야 돼.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제 뭐 제3의 또 바이러스가 생겨난다고 그러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칫 우리는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24로 들어가야 돼요. 24 말씀 속으로, 24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갈 시간표다. 오늘 19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제 막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요. 믿음을 배신하고 신앙이 막 깨지고 파선된 사람 막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거친 이 세상을 항해 나가야 돼요.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 237의 빛을 누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라. 우리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 아닙니다. 걔들은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자. 여러분은 에덴의 축복, 그 즐거움, 기쁨, 에덴이란 뜻이 즐거움, 기쁨 아닙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위를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떤 내 주변의 환경도 내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에덴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 개인과 업속에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내 인생을 세팅하라 이 말이에요. 그 9가지로 내 인생을 세팅해라. 오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하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란 말은 뭡니까? 배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는 것, 난파되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파손되면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험난한 그 세상의 파고를 넘어서 이 부딪히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땅의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는 파손된다니까요. 세상의 그 물결이 막 나를 엄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썰물이 막 빠지도록 빨리 나갑니다. 지금. 그래가지고는 뭐냐,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자와 같다. 악성 종양,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 악성 종양 뭡니까? 암을 퍼뜨리는 자. 암 생기면 또 다른 데 퍼져나가잖아요. 전이 되죠. 그거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고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을 막 핍박을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0절에 강한 그 어투로 말하죠.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진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 받은 자라니까요. 영접한 자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을 배신하고 신성을 모독하게 된 것입니다. 직분 맡은 자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배를 타고 거친 이 세상의 그 파고를 헤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구에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2021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나는 이 복음을 맡은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반성해보고 여러분이 새롭게 2020년도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보좌화하고 나의 업을 보좌하며 교회의 보좌, 교회를 보좌화하는 새로운 미션에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헛된 것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고 내게 맡겨진 그 직분 잘 감당하여 이 땅에서 이제 100년의 응답에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